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문이 지진이 나서 열리고 그래서 그 온몸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해방이 되는,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시죠? 안 나시나? 예,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끌어내서 사형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손 발에 묶인 착고를 풀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셋째 파수를 지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집에 베드로가 도착하게 하고 그때 로데라는 계집아이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저 밖에 왔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진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영이 왔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믿지 못하는 사건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렇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나서 손발에 묶인 것이 다 풀리고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쉽게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그 감옥, 진짜 그 감옥인지는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지만 그 감옥이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좁고 오죽 짜는지, 진짜 사람이 그 둘이도 제대로 운신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이렇게 아주 파묻혀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환경이 좋은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절망 속에 암담한 가운데서 그런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사이 깜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죄 지은 게 명백하게 드러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뇌물을 받고 죄를 지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정입학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잘못한 것도 아무 저것도 없는데 붙들려 들어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 들려서 이게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이 고쳐져 갖고 정상이 되고 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그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내 질서와 문화를 어지럽힌다, 이런 죄목을 달아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오히려 잘했는데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바르게 살아와도, 진실하게 살아왔고 제대로 삶을 살았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얘기만이 아니고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파라다이스에 가고, 예수 믿는다고 고생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복만 혹 내려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핍박받고,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당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바울도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들려 들어갔어요. 성경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거는 아니다, 이건 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끊었는데 그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됐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물리쳤다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110년 동안의 고생 끝에 짓는 그거를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별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잘하고 총리의 일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역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건전받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어서 그들이 풀려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을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가 그 점을 봐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그 종의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이 종은 그냥 그 돈 때문에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없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돈에 울고 돈에 죽고 저 웃고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에 처연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누구도 거기에 처연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일이,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시대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돈이 세상의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여인처럼 돈 때문에 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매여서 주인에게 이득 주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혹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어리석은 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 이 여인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고 나서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에서 그 귀신 들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만나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에게는 손해가 막심해졌지만 그 여인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매여서는 안 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기도 자살해서 죽고 망신을 당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래도 가룟 유다는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매달리니까 그 매달림 가운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 삶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저기 우리 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 대상자가 한 번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학원을 하시는 학원 원장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가서 그래서 갔는데 그 원장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근데 원장님이 요 앞에 앉았어요. 제 앞에 앉았는데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야. 전화통이 불이 나는데요. 이 전화 받으면 또 전화하고 이 전화 받고 끊으면 또 전화하고 그리고 그 세 중에도 이제 내가 있는 게 그리고 앉았는 게 미안하니까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또 전화 받고 어쩌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봐서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는 결국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가라 이 얘기예요. 가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좀 복잡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당신까지 앞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빨리 가라고 그 소리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 뒤에는 내가 그 양반 못 만났어요.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뻔해요.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아이 하나가 이천에서 학원을 했습니다. 걔도 학원이 하나가 아니고 7, 8개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하나도 식당에다 맡겨놓고 식당에서 밥 먹이고 그리고 두 부부가 그 학원을 운영하느라고 쫓아다녔어요. 돈은 벌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돈은 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저한테 들려온 얘기는 병들었다고. 그래서 다 내려놨다고. 그거 왜 그렇게 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 때까지 왜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고 사느냐고요. 그리고 살면 잘 사나요? 그렇게 해서 때로 싸놓고 살면 10개 먹고 20개 먹고 사나요? 아니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10개 먹고 20개 먹고 살아요? 역시 3개 먹는 건 똑같아. 저는 이런 면에서 그 가끔 가다가 그 TV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들 있잖아요. 자연인들. 아마 그 사람들이 이거 싫어가지고 간 사람들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처연해지고 세상에 그런 것들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아유 참 제가 그렇게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절 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 죄송한데 딱 5년만 봐주세요. 5년만 봐주세요. 5년 뒤에는 잘 될 것 같죠? 뭐 일확천금할 것 같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5년 전 얘기할 때보다 더 형편없어지던걸? 왜 그러고 사느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보고 가치관을 바로 두고 사는 일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유가 없어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 사도 바울 일행이 뭐 바울과 실라지만 깊은 감방에 갇혔을 때 이 어두운 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했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실상은 누구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어요? 얘기하자고 하면
복음 전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들어온 게 억울하게. 아니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소리를 버럭 질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굴 위해서요? 이렇게 애쓰고 밥도 못 먹고 두드려 맞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감옥에, 또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한 것도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든 일도 힘들지만 그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흔히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을 슬그머니 고난이나 어려움에 닥치면 원망 불평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이성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니까요? 원망 불평 안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아이 아멘들 안 하시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화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지 모르지만 마음 먹는 것만, 생각만 바꾸면, 제가 감사는 외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마음을 바꿔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감사라고요. 아멘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 보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감사 못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 있지.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뭘 좀 잘 놓고 오거든요. 잘 놓고 오고 잘 잊어버려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집사람이 애써서 예쁜 도시락 싸서 예비군 훈련 가라고 갔는데 그놈의 도시락을 잃어버렸잖아요. 우산 잃어버리는 건 여반사고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내가 돌아오니까 여보 도시락 어쨌어?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예, 도시락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밥 먹고 가지고 왔어. 그 사람 밥 먹기 전에 갖고 갔으면 얼마나 그 배도 고프고 고생되게 힘들었을 텐데, 내가 밥 먹고 가지고 나서 괜찮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몰라. 우리 총장님, 학장님이 월급 잊어버리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시죠. 내가 월급 방투 받아갖고 이거 몽창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내 속까지 썩으면 이중으로 손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려움을 당한 것도 문제인데 불평, 원망해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잘못되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 사중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아멘이 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가 아니라 진짜예요.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찬송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이 안 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막 속에 부글부글 끓을 때 찬양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또 이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바로 가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모두 다 바울과 실라에게 주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들이 생사의 여탈권까지 아직 다 쥐게 그렇게 돼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 속상한 일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풀려지는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 지진이 나서 모든 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해지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납니다. 지난 1년을 그렇게 지나왔고 지금 이런 시간 뭐 이제 조금 희망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답답한 가운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깊은 밤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찬송을 시작할 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시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 기적이 그때 당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아멘, 아멘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